사순절을 살면서 묵상집 3월 25일 수요일 복음에 순종할 때 25번째 묵상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는 특별 대우도 없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우리말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후포라는 단어와 아쿠오의 합성어로 고분고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복음에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로써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잘 풀이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전달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정체되지 않기를, 막힌 부분이 있다면 시원하게 뚫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보류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해진 복음에 순종하여 따르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이 나에게서 막히거나 끊어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속 흘러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15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조속히 개발되도록 개발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한 평안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시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과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축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좋은 업자를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깨닫는 은혜, 사랑을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압살롬의 복수가 실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 제목에서처럼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복수는 나의 것으로 여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보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대신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기회를,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압살롬의 범죄,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압살롬이 그동안 벼르던 이 범죄를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30절에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되어서 퍼지게 됩니다. 죽은 것은 암논 한 명인데 이 수가 지금 부풀려져서 압살롬이 그의 형제 왕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문으로 다윗의 귀에 확대돼서 들려져 왔습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졌다고 31절에 기록합니다. 31절 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평소에 행동이 침착했던 다윗의 성품으로 미루어 볼 때에 지금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는데 충격받고 쓰러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지 않고 그대로 믿고 다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그 소문이 거짓 뉴스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가짜 소문을 듣고서 다윗은 받지 않아도 될 정신적인 충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소문에 참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정말 진실이 전해지는 소문이 있기도 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엉뚱한 사람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상황을 미리 판단해 버리고는 합니다. 소문은 조금씩 과장되거나 혹은 축소되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쁜 소문일수록 와전이 되어서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은 반드시 우리가 그 진위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어서 사단이 저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과 악한 말로 소문의 소문을 만들어냄으로써 잘 믿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옆 교회에 다녀요. 저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그 교회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 싫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그 교회 어떠냐고 내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 안 해주죠. 막 있지도 않은 문제를 있다고 해서 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돌려버리게 만들기도, 망설이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에 대해서 누구나도 그럴 수도 있는 일들, 그럴 만도 한 아주 작은 흠을 아주 크게 부풀려서 마치 그 사람이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소문을 확대돼서 내게 되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난 가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 사단의 계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소문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신문에서 스크랩해둔 그 이어령 박사님의 일화가 퍼뜩 생각이 나서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교회에 가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에게 왜 교회에 가느냐 하며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지성인이면 집에서 그냥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되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꼭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냐라는 것이에요. 그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에 가지? 도서관에 가면 되죠. 심심하면 어디를 가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되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죠.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하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러면 상대는 또 화제를 바꿔서 비난합니다.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는 그러한 교회, 매스컴에서 파헤친 교회들을 예로 들어서 아니 이런 교회를 왜 가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더랍니다. 이때 이어령 박사가 한 말을 듣고 저도 그렇지 하고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닙니까?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의사가 오진해 사람이 죽었으니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진했다고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는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 소문에 미혹되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 바람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께서 좋은 소문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좋은 소문의 공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비난할까? 왜 그렇게 감싸주지 못할까? 왜 거짓말을 할까? 왜 믿어주지 못할까? 그 원인이 바로 이 말씀에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지체 간에는 참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이 없어야 그 사이가 진짜 지체인 거예요. 지체 의식을 품으시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태장 감리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지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가 되는 겁니다. 서로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나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암논하고 압살롬보다 클래스가 다른 상위 클래스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이 암논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다고 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고 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요나답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상황을 진두지휘한 그런 인물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다행히도 왕자들이 돌아옵니다. 다 죽었다라고 소문이 들어왔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압살롬의 광기에 모두 죽은 줄 알았던 왕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입을 놀립니다. 35절입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이때 이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거 보십시오. 제 뭐라 했습니까? 아마도 암논 하나만 죽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역시 제 말대로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정보 수집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한 명만 죽었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요나답은 지금 입 다물고 스스로 자숙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암논의 범죄 누가 기획했습니까? 누가 각본을 짠 거예요? 요나답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이 여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를 갈고 있고 언젠가는 암논을 죽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이 살기를 요나답은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에 모든 왕자를 초대하였을 때에 본능적으로 이 자리 위험하다. 여기에 모이면 뭔가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요나답은 느꼈을 겁니다. 자, 그걸 먼저 알았다면 암논에게도 언지를 하여서 여기에 참석하는 거 위험하다. 또 아니면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건의를 드렸어야죠. 이 모임이 위험합니다. 근데 그럴 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이제 충분히 보여줍니다.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요나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더군다나 암논과 요나답의 관계가 어떠했다는 것은 이전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이 둘은 사촌지간이에요.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의 죽음을 모두가 슬퍼하는 그 상황에서 이 요나답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자기 예견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면서
자신이 지혜롭고 자신의 그 선견 지혜가 지명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과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번 상황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왕궁에서 자신의 입지를 한번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기회로 이번을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여기서 한번 인정 한번 받아보자. 나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버지가 한번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혜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는 하나 어리석은 요나답의 모습을 드러내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암논이 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얼른 발견하고 하나님께 또 아버지 앞에 다윗 왕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그는 삼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저 암논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죠. 암논의 죽음은 요나답이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자신의 간교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그 기회를 발로 멀리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자기 자랑, 자기 과시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의 악을 자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평소에는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반갑게 환영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은 시무룩한 표정과 행동을 보이면서 아빠 저는 참 나쁜 아이예요 하면서 자기가 오늘 집에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행동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혼날 만한 것들을 저한테 이제 미리 이실직고 하는 거죠. 저는 몰랐으면은 몰랐을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듣게 됐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그랬단 말이냐? 이놈 자식 혼나야겠다. 그랬을까요? 비록 연기 같다는 것은 의심스럽지만 아이들이 알지만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시무룩해하면서 스스로를 나쁘다고 하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다그치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아빠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용서를 비는데 너가 어떻게 나쁜 아이가 될 수가 있겠니?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를 않겠습니까? 용서해주지를 않겠어요.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자기 자랑하는 기회로 삼는 악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다가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25절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기회가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사방이 막 불길에 타올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타오르는 그 불이 그 몸에 옮겨 붙었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악인들의 습관을 꼭 경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지금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가 구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아들도 아들이지만 죽인 아들 또한 아들이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제3자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나와 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3인칭 시점으로 그 사람,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인칭 시점으로는 이 다윗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야만이 다윗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그 말을 절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도 갈라놓을 수 없는 완전한 믿음과 신뢰와 신앙의 관계인 것입니다. 비록 죄가 우리를 갈라놨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빌며 회개를 통해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교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된 인생들이었지만 그 추한 인생들마저도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지금 그술로 도망했죠. 이 똑같은 의미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걷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더 멀어집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압살롬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꼭 깨달음이라는 것은 빈털터리가 되고 의지할 바가 없어진 뒤에야 깨닫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또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을 얻을 기회조차 없이 그냥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만 사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 없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깨달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풍족하고 걱정 없이 살 때는 몰랐던, 그리고 굳이 소중하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가 되어서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 소중한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탕자가 되어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발견한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의 가문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을 통해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도리어 자랑의 기회로 삼으려는 악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남은 3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흉흉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참 진리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좋은 소문을 많이 뻗칠 수 있는 좋은 소문의 공장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으로 묵상해 나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연에 계속해서 광고 드렸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4월에 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1일, 22일 이렇게 5월 달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을 광고드립니다. 성경 읽기 읽기표 보내드렸습니다. 표를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묵상해 가시는 우리들의 육신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영혼의 그 굶주림을 잘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사랑을 은혜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영과 육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